아주 성가대가 아주 찬송을 잘 불러서 감동돼서 일어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우리 강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을 보태주므로 평소에 내 동생 같고 내 제자 같아서 늘 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겨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300만이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믿은 분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애굽의 바로왕을 겁을 내고 그 군대의 침략을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올 때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광야에 의지할 것 없는 곳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상당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광야에 들어와서 소로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가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물을 얻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흘 후에 물을 발견하고 보니 물이 쓴 물이었었습니다. 마시고 난 다음에 모두 다 토하고 배를 움켜안고 호함을 쳤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를 왜 광야로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면 문제를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에도 도와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신지라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단물을 배불리 마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계신 것을 보고 기쁨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누구가 지도자가 되든 지도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나님의 권세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 간 화해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못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혼자서 6해 동안 다 하시고 사람은 6해 마지막에 지은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기를 원하시지 사람이 임야에 땀을 흘리며 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일을 행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살게 된 것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5만 교회 1000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일을 책임져 주시다 보니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목말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만 살지를 못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소망, 기쁨 이런 영적인 샘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화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자였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째 남편을 데리고 살지만은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으로는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말씀하기를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의지하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 물질적인 물이 아닌 영적인 생수를 마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도 못 마시고 나중에 물을 발견해서 마시니 쓴 물이 된 것처럼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단물도 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쓴 물을 주는 것입니다. 미움, 분노, 질투, 시기,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한 고통을 맛보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행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이 절망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단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쓴 물을 달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쓴 물을 달게 만들었고 허물의 쓴 물을 달게 만들었고 질병과 고통의 괴로운 쓴 물을 달게 만들으셨고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의 쓴 물을 달게 만들으셨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쓴 물을 달게 만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쓴 물을 달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으로 마음의 생수가 솟아오를 뿐 아니라 어떠한 쓴 물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쓴 물을 달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쓴 물을 마시고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단물만 늘 솟아오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심령을 달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되는 것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내 개인의 마음이 달아지고 가족이 달아지고 형제간에 달아지고 이웃간에 단 마음이 되면서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불러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온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1000만이 넘게 되는 것은 정말 기적이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단물을 체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단물을 마시고 그리고 쓴 물이 달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에 부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의, 평강, 희락이 넘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자기가 잘 살 뿐 아니라 이웃을 도와주고 잘 살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달게 만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일생의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일생의 허물을 다 짊어지고 온 일생에 겪을 수 있는 병을 다 걸머지고 저주와 가난을 걸머지고 죽음과 멸망을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고 운명하며 청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쓴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실제로 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나의 짐을 다 짊어지셨으므로 주님께로부터 짐을 벗음을 받고 단물을 마시고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저들은 공산주의라는 쓴물을 마시고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정치적으로 살릴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임하여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능력을 얻어서 북한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이 우리는 북한을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가 쓴물을 마시고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나무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나무를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나무를 우리가 받아서 가슴에 안으면 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중에 목마름과 쓴물이 엄청나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것은 이 세상의 기쁨, 소망, 사랑, 평안 등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총을 세상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지위, 명예, 권세, 돈을 아무리 가져도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비로소 우리 속에 참 기쁨, 소망, 사랑, 평안 등이 소생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주는 물은 미움, 분노, 절망, 슬픔, 좌절, 스트레스, 이 온갖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언제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현재 우리를 부활시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현재 능력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끊어 안으면 쓴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쓴물을 달게 하는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나가면 나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달아져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좌절감을 가지고 대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광야를 지날 때라도 같이 계시면 쓴물을 달게 만들어준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쓴물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영원하신 것입니다. 신학과 철학이 아니라 현실적인 우리 생활을 변화시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간구하면 십자가에서 넘쳐나는 성령의 역사가 보혈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생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을 미워하십니다. 사람들을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병든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미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기 전에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할 때 야훼 라파, 나는 병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거 싫어하면 왜 소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날 때 어떠한 육체적인 병도 하나님은 다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하시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기,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을 착실히 하면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치시되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국 사람에게 내린 병이란 결국 오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병인데 주님이 병을 얼마나 싫어하기에 애국에서 내린 병은 하나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병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안 당해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일생에 병으로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주로 이 종이 되게 한 다음부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떠나지를 않았어서 늘 저를 괴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특별한 아픈 데는 없는데 늘 병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병과 싸워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북한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병자 위한 기도를 사명을 가지고 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에 나와서 목회할 때도 병자 위한 기도를 지독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서 해외로 나가서 동남아, 아프리카, 구라파, 남미 다니면서 병자 위한 기도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무리로 고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다고 저를 손가락질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엔 수많은 사람이 병이 낫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니까 불신앙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병자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자기를 소개한 것이 나는 병을 치료하는 야훼다. 너 병 고친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하면 내가 병은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가운데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 고침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병을 안 고치는지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당신의 사역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오는 날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았었으니 주님께서 12제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70일의 제자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마지막 천국 가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이 나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칠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어야 돼요. 저는 항상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하나님 사명을 못다한 적은 없습니다만 항상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싸우면서 50년이 넘도록 목회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치료가 되시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통당하는 병이 있으면 나을 줄 확실히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말했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이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므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죄가 용서함 받을 거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이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회가 부패할수록 병이 많아지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치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병자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충성하는 주의 종님들하고 훌륭한 교인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따라서 충실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병자 위한 기도에 대해서는 회피합니다. 등한히 여길 뿐만 아니라 회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와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와 너무 다르다고 말씀하실 것은 우리 주님은 어느 교회나 오시면 해방과 자유를 선포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는 주님은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온 것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에게 행한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병든 자가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병자에 대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마귀가 굉장히 억압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격도 당하고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도 생기게 하고 수치심도 생기게 하고 병자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병자 위한 기도를 한 결과에 오늘날 우리 한국을 움직이는 타교회 훌륭한 주의 종들 그들도 나와 함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서 병이 나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말을 안 하죠. 그러나 내가 그들 볼 때마다 자기는 병들어서 죽을 때 내게 와서 기도를 받고 함께 기도해서 살아났는데 왜 안 할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비평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좀처럼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와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가 때리는 자에게 등을 내두고 칼이 가죽이 찢어진 것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 채찍의 고통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은 오늘날 또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결코 병든 자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엘림에 와서 오아시스에 장막을 치게 한 것입니다. 상징하는 데다는 의미가 깊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환경이 오아시스뿐 아니라 마음속에 오아시스라는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지킬 만한 것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내일 여러분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내 앞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꿈을 꾸고 있으면 그것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아시스를 우리 마음속에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 가서 오아시스를 주셨습니다만 우리의 엘림은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우리의 엘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도, 허물도, 질병도, 저주도, 죽음도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와서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곳에서 장막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저녁때나 십자가 밑에 머무르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플러스한 삶을 살아야지, 십자가 떠나면 오아시스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항상 마음의 오아시스를 가지기 때문에 환경에도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경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한국에 와서 강연할 때 얼마 전에 자기가 중산층 중류 국가들을 연구해 본 결과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기독교 신앙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공산주의 대학의 교수가 오늘날 세계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한 나라마다 연구해 보니까 경제적 발전이 오기 전에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다. 그건 왜냐? 주님께서 믿는 자의 저주를 제하여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고 되는데, 아담이 내린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비상한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축복의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는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나는 파멸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림 동산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 엘림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의 엘림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버렸습니다. 허물도 청산하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병은 항상 다가옵니다만 이미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저주도 이미 주님께서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장막을 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것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주셨는지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의 멍에, 허물의 멍에, 마귀의 멍에, 질병의 멍에, 가난과 저주의 멍에, 죽음의 공포의 멍에를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장막을 치고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승리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